평안하십니까? 예, 샬롬. 우리나라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예, 샬롬하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말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 아침에 굿모닝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오하요, 베트남에서 신짜오 뭐 여러 가지 인사말들이 있는데 가장 성경에 부합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외적 환경이 아무리 요동치고 또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내적인 평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 춘천 모임 강단에 서니까 다른 모임에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동안 형제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마음도 이렇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참 혼란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고요, 또 세계적인 정세도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또 성경을 보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앞으로는 어떤 국가 지도자가 등장해도 인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이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세상 만사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을 저한테 이렇게 배정해 주셨는데, 최종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슬로건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자, 이렇게 정해놓고 한 해를 지나왔는데, 어떻게 좀 잘하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신다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참 모든 것들이 넘치는 이런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봐도 모든 것들이 넘치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 보면은 매일 옷보따리들이 산더미 같이 나와요. 가구들을, 멀쩡한 것들을 그렇게 버려요. 다 이게 넘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참 그렇고, 또 글들도 이렇게 넘치는 글들이 날라오는 적이 없었어요. SNS를 보면은 우리가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루에도 몇 개씩을 받아보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12장 3절인가요? 4절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초고속 정보 시대가 될 것이다. 지식들이 빨리빨리 전달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글들을 이렇게 몇 개씩 봤지만은 다 읽어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글들은 다 읽어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매일 꼬박꼬박 읽어야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것질거리나 간식들은 주식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읽어가시고 꼬박꼬박 챙겨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경도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경이로운 이런 동거와 연합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그럼 무엇가 경이로운 것인가? 제가 최근에 이러한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연계를 보면 또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 너무 경이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꽃 한 송이 피우는 것이 그렇고 눈송이 하나가 그렇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우리 많이 생겨나는데 어린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며 자라가는 모습 보면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이라든지 생애를 생각해 봐도 이것도 경이로운 일이에요.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시편 139편 14절인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돼 있죠. 놀라운 거예요. 특히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구성되어 있는 그 조화라든지 또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모든 말씀들이 정말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영철 선생님이 성경 연대기와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좀 작업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전해 주셨는데 그러한 그 연대기와 연관해서 우리의 역사라든지 세계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꿰어 맞춰 본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형제님이 하신 것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손 못 대시는 것일 거예요. 이렇듯이 좀 성경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는데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동거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이 저를 또 감동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1번 아주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내게 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비천한 자가 존귀하신 분에게 가서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쉽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그가 알고 난부터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 엄청난 압력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이 그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이게 누구와 함께 동거해서 산다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일전에도 어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자매님들하고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며느리가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까지는 아니래요. 따로따로 사는 게 좋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혼자 살겠다. 그래서 뭐 혼밥이라든지 뭐 혼자 밥 먹는 거, 혼영이라든지 뭐 영화도 혼자 본대요. 영화도 여행도 혼자 하고 이게 남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을 이게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홀로족들을 위한 마케팅 상술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문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군가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받쳐줘야 설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자입니까? 흑토자예요. 그죠? 흑토에다가 사람인 자를 딱 얹으면은 날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대야 설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은 흙집에 살면서 누구와 함께 동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가 결혼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동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을 많이 양산해내고 수녀들을 많이 양산해고, 또 저희 불교에서는 말이죠, 이 스들을 많이 양산해내고, 이게 다 성경에 역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인생은 함께 살아야 배울 것도 많고, 우리가 올바로 인격적인 면에서도 갖춰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몇 구절 찾아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이런 말씀도 있고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7장 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런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선한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 좀 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예. 또 열매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시죠?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장하면 뭐가 좋습니까? 예. 어린아이로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어른이 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근데 우리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최대의 특권이 되는 것.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정해서 살겠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비밀 계시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할 당시에도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였고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전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자기 자신들을 높였고 이방인들을 아주 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에서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비밀한 것을 주님께로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말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코 생각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받을 수도 없는 자기가 바울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혹해하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이렇게 회당을 통해서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셨으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게 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뭐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선하고 깨끗하고, 뭐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내 안이 정말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오염되는 것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열정적인 삶을 사니까 주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사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신실한 자라는 것이 주님 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순간에 들어와서 동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조용히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뭐 들어오실 때, 야, 문 열어라 두들기면서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오셔갖고는 뭐 이방저방 쿵쿵거리면서 다니시면서 나 여기 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정말 믿는 자들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봄이 온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봄이 슬그머니 오는 것처럼, 새싹과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서 요란을 떨고, 어떤 교회들은 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그런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오실까요? 네.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의 비밀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경이로워서, 어떻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가? 눈치도 못 채게, 느끼지도 못해도 주님은 내 안에 오셨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가면 되는 거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감각과 생각과 육신의 이런 필요, 강한 끌림의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면 먼저 먹을 거리를 찾고 말이죠. 즐길 거리를 찾고, 이런 세상 지식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취미 등에 끌려서 우리는 살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은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들 중에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이게 잘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태양을 비유해 가지고 태양에 그 자체가 있고 뭐 빛이 있고 열기가 있고 뭐 이런 걸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계란을 가지고 그게 뭐 안에 노란 자가 있고 흰 자가 있고 껍질이 있고 삼중구조로 됐다.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주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아버지, 이 하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또 성육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잘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좀 백마를 타고 멋있는 장군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가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쉽지가 않은 것들이. 또 뿐만 아니라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다. 편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그분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고 겨울과 여름이 교차해서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데 이미 오셨어. 와 계신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내 마음은 자주 전쟁터가 되는데 너저분한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시피 한 그런 내 속인데 주님이 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주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말씀드려도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셔. 옆방에 계시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예?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서 이 안에 그냥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야, 다 때가 있는 거야.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때에 응답해 줘야 되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대나무가 죽순이 올라오기 전에 대나무가 땅속에서 몇 년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죽순이 삐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년에 그 대나무가 다 큰다는 거예요. 어떤 대나무는 하루에 30cm까지 큰데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심체와 또 맑음의 기복이 심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사시면 성장시켜 주시. 또 열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을 정말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성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또 자책할 때도 실패라고 생각되는 제 삶의 페이지를 떠올리면서 정말 슬퍼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 간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때에 맞게 도우시고 우리가 위기 때에도 주님은 다 감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주님은 또 격려해 주시고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도 말이죠.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하지 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오신 이상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확실한 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또 배워서 알아가야 하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도 주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 3개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 3가지 단어는 이 3가지 단어는 얼마 전에 다른 모임에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동거하심에 대해서, 민자 안에 함께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이 단어로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있습니다. 또 감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 단어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하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제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 사실, 믿음. 세 번째로 사실, 믿음, 감정.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몇 번인 것 같으세요? 3번. 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3번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더 명확할 수가 있겠죠. 집을 짓는데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은 믿음입니다. 이게 건물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초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지붕 먼저 세우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기초가 튼튼히 놓아진 다음에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놔져야 건물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이제 뭐 주장들을 할 때 팩트가 뭐냐, 사실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진실이냐, 뭐가 참이냐, 뭐가 진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사실이 제쳐져 있고
다른 것들만 막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느끼십니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팩트예요. 그렇죠? 자, 날이 먹구름이 쫙 끼어서 비가 내려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어요. 이것을 진짜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그 시간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비행기가 쫙 이륙하면 지상에는 비가 많이 내려도 올라가 보면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다. 이것은 못 느끼더라도 사실인 겁니다.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됐어요. 믿는 자들은 다. 이게 그냥 느껴지지 않더라도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 꾸준하지도 못하고 특출나게 뭐 하는 거에도 없고 어떤 때는 뭐 밥값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그가 두 다리를 다 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냈어. 너가 예루살렘 있는 나 있는 곳에 와서 왕자들하고 함께 밥 먹게 될 것이다. 불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 살 수가 없는데 더욱이 왕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지낼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거 아셔요?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 없어, 먹는 거밖에 못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개발해내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야구가 그렇고 또 미식 축구가 그렇고 아이스하키가 그렇고. 근데 그 중에 그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농구가 있어요. 농구의 황제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마이클 조던이. 마이클 조던 다음에는 누구를 치냐면 미국 사람들은 대개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을 쳐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샤킬 오니나 이런 선수들과 함께 LA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여러 번 일궜고,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1월 달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기 딸이 13살인데
딸이 다니는 운동하는 학교에 농구 코치하고 몇몇 지인들을 데리고 농구장에 경기를 보러 가는데 LA에서 그 농구장까지, 근데 시내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헬기를 택했어요. 근데 그날에 안개가 너무 촉촉하게 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가 뭐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떴어요. 근데 조종사가 가다 보니까 안개가 너무 끼어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탑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그러면 트랜스폰더를 찍어라. 그래서 남바를 5542를 찍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찍으면 비행기 위치가 이 관제탑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트랜스폰더의 남바를 5542를 찍는 순간 내려다 보니까 비행기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내리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올려라.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올라가서 낮추는 겁니다. 그 순간 산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9명 전원이, 조종사를 포함한 9명 전원이 그날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비행 착각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때는 이 비행기가, 조종사가 훈련을 하다가 말이죠, 공군 강릉에서도 그 전에 있었는데 이게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보이는 것, 경험, 이런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실이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믿는 자 안에 동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맡긴 다음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맡기면 끝까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굳게 믿어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 성경, 시간이 많이 가네요. 에레미야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우상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도 또 시편에도 이렇게 그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 어느 형제가 하루 아침에 신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 기사가 뭐가 났냐면 어느 사원에 금도구만 우상을 세워놨는데 도둑놈이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서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밑에다가 나무봉을 양쪽에다 이렇게 해갖고 앞에 한 사람이 들고 뒤에 한 사람이 들고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는 내다 놓고 저녁에는 들여다 놓고 못 훔쳐가게.
그걸 보면서 형제들이 막 웃었어요. 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이. 예. 요즘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뭐 무슨 도사나 이런 사람들 말을 신뢰하는 것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대상이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인데, 사실 위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조건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뭐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이 다른 곳보다 머물기가 편하고 말이죠. 마땅한 거처가 없으셔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마음문을 열게 될 때 주님은 아주 조용히 믿는 자들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눈치 못 채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늘 변화무쌍하지만 복잡하고 뒤집어질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망정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래도 유지하고 살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오지 마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온다고. 근데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집안은 그냥 널어져 있고 헐레벌떡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옛날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별로 서로 너나 나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불쑥불쑥 막 찾아가도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전화 안 하고 갔다가는 혼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쓰고 오셨어요. 어느 마트에 갔더니만 뭐 쓱 배송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쓱 배송. 난 맨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주님이 쓱 오셨어 우리 안에. 나는 몰랐어, 못 느꼈어요. 오셨어요. 감정 하나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감정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자주 잘 변한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감정은. 감정을 일본에 갖다 놓으면 안 돼. 우리는 하하호호하고, 그러다가 그 시무룩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건강에 의해서 감정은 좌우되기도 하고, 기후에 따라서도 좌우되기도 하고, 옆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하고,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죠. 저기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하고 변론에 붙었어. 근데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으면 지는 거야. 열받으면 지는 거야,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즉시 우리가 기뻐서 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감정,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죠. 음식 먹고 반응도 다 달라. 어떤 분들은 맛있다 그러면서 엄지척을 해대면서 막 이러는데, 어떤 부인이 찌개를 쫙 끓여놓고 와서 남편에게 와서 갖다 놓고 여보 맛이 어때? 물어보니까 경상도 남자는 어떻게 반응해요? 경상도 먹을만 하네.
그러면 그게 아주 맛있다는 거야. 먹을만하다. 맛있다. 자, 일어나고 이제 집 짓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실이. 예. 또 그 사실 든든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 예. 그래서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예. 예.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어떤 사람은 복음 상담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펑펑 울어. 아, 이 사람 정말 이제 확신했나 보다.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감정만 보고 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예.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양해. 지붕이 색깔이 다 다양하잖아요. 검정색, 흰색, 뭐 주황색, 뭐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14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백만장자 친구가 와서 거한다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그 집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뭐 정말 형편없어 생활이 능력이 안 돼. 근데 엄청난 부자인 친구가 내 집에 와서 같이 살겠다 그래. 그러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동거하심은 매우 경이로운 사실이다. 몇몇 말씀들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합에 대해서는 연합은 이 동거와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다뤄볼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 연합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올해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경계선에 우리가 또 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늘 출발은 힘차나 중간에 멈추거나 또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제자리로 와서 다시 시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가면서 뒷일은 잊어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든 성과 있는 일이든 아니면 실패한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경계선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또 다른 원년을 시작할 수가 있다. 여러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이 또 선히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인지하시고 사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되고 참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맞이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간수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